얼마 전 목소리로 출연했던 저희 집 가족, 우리 닥순이를 여러분에게 인사시켜 드립니다. 함께 인사할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또 그 이유가 오늘 7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법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율법을 초월하여 살게 되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교통법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를 위한 질서이며 가장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규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도 그런 일을 기꺼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또 무엇일까요?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유혹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하게 살 때는 어떤 법 규정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르죠.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또는 저 규정을 한번 어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길 수 있어, 저거 없이도 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와는 달리 율법은 죄에 의하여 이용되더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만든 이유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선하고 우리 모두의 사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고 중요한 것을 사단도 탐내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 율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이 나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즉 준법 의식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또 음모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죄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적하고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죄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좋은 줄 알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만 죄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올가매고 또 나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 아십니까? 계시록의 설명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죠. 사단,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는 완전히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어서 지금 현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 뿐 여전히 숨쉬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주변을 둘러다니면서 끈질기게 회유하고 또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자기 수렁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은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아니죠. 죄는 대적해야 되고 괴멸시켜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1대1로 싸울 때 결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민이고 또 사도 바울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답답하고 또 소망 없어 보이기조차 하는 우리 자신의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요? 젖먹던 힘까지 내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대답이 8장에 나와 있는데 내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질서이며 우리가 편리하게 공존하면서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무엇이 옳은 줄은 알지만 이 죄가 워낙 강력해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